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자 히스기야 왕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한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지 못하였은 모습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어떤 때를 다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 건데, 39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죽을 것이 고쳐진 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대.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도 소문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뭘 했냐면은 히스기야한테 글하고 예물을 보냈대요. 그 글은 무슨 글이겠어요? 당연히 뭐 축하의 글 내지는 위로의 글 등등이겠죠. 근데 그 글과 중요한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와 바벨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때에는 그들이 예물을 보낼 정도로,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와 바벨론이 최소한 동등 내지는 유다가 더 강한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보낼 정도라면 말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동등 내지는 유다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물과 글을 보내왔던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보물 창고와 2절에 보면 그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 보물,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야, 봐라. 난 이만큼 보물이 가득 차 있어. 나 봐라. 무기가 이렇게 가득해. 이걸 자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병을 위로하러 왔고 글을 보내왔고 예물을 가져서 아 그래 고맙소 하고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자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야만 했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보화와 무기와 등등을 자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많은 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자랑할 게 많은 거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의 자랑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실수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를 자랑하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된다고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자랑거리가 예수가 되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어째 없겠어요.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랑하려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렇다고 바울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여러분 바울의 서신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들의 권면합니다.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게 결론은 무엇으로 다 내립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게 결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육신적인 자랑, 세상 것의 자랑만 치우쳐 끝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이사야가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 왔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와서 뭘 봤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 보아야 할 것은 창고의 보물이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총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보여줘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보여준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본사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 이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평안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보여져야 할 것들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명품을 들러매고 입고 차고 매고 이게 여러분 이건 세상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자랑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의 모습, 그 내면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참 은혜가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표현할 때는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었던 여호와, 당신의 병을 고쳐주었던 여호와, 모든 당신이 자랑하는 보화와 당신이 보여주었던 이 무기와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이걸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범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기 만군의 여호와였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일컬어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들,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말씀할 때 이 앞에 붙이는 것들과 만군의 여호와 같은, 그만큼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어떤 날이 오겠습니까? 거기 말한 대로 내 집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자기가 자랑 삼아서 보여줬고 자랑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옮겨간다는 거예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 간다는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랑거리 스스로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빼앗겠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왜 교만한 걸 그렇게 하나님 싫어할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엄히 다스린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예수가 될 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이야, 항상. 우리 어제 아침 주일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모든 것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누림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소유를 잃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오히려 바벨론이 예물을 바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반대로 바벨론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자손들마저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누리며 살아야 돼. 적과 꿀이 그르는 땅을 저들에게 주시려고 무슨 일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저들을 이끌어 홍해바다 갈라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연단하시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창고에 있는 보물과 무기를 자랑한 거지만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만 세상에 치우쳐 육에 치우쳐 소유에 치우쳐 명예와 권세에 치우쳐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뺏기고 포로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8절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잃은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좇소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좇소이다 하는 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기가 그 말에 대한 반대 또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좇소이다. 자기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또 그래요. 말하기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건 관점이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내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겸손의 고백일 수 있고 또 내 생전에 사는 동안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는 것은 내가 전쟁할 때 이기게 해주셨고 내가 죽을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같은 것을 고백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이 말하면 아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선지자께서 하신 성화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우리 후손에게 임하지 않기를 구하나이다 하며 사내립에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했던 모습처럼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기도했던 모습처럼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라면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고 하는 내 생전에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좀 평안하게 이기적 생각을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다음 때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저 뭐 내가 사는 세상 잘 살다 가면 되지.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내 후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도록 내가 헌신해, 내가 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 후대들이 누릴 수 있다며 여러분들의 이 아침마다 제단 쌓는 이 기도가 내 평생에만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만이 아니라 내 후대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린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기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나 하나만 내 평생에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39장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참으로 이전까지 왔던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 부숴버리고 막 하면서 이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으면 전후무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그랬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우리 사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 노년의 때가 되어진다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무엇 때문에라며 그렇게 좋았던 믿음, 그렇게 헌신했던 믿음들이 점점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보아요. 헌신도 자꾸 예전만 못해지고 봉사도 예전만 못해지고 예배도 모든 것들이 점점 자꾸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점점 더 믿음이 강성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온전한 주일 성수조차도 못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간혹 볼 때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내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누림 속에서 모든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그 복이 지속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후대까지 간다. 후대까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